초막절 며칠째입니까? 7일째죠. 내일이면 8일째죠. 내일이 심하토라고요.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오늘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7번째 날인데 이 날을 호샤나 라바라고 합니다. 호샤나 라바. 7번째 날. 큰 구원이란 뜻이죠.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데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인류가 들어가서 천년을 살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위해서 정하신 7천년이 다 끝나고 첫 창조에 속한 하늘과 땅과 만물은 이제 불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영존하게 될 새 창조에 속한 하늘과 땅과 물질, 영원하게 존재하게 된 물질 세계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그것이 영원이죠. 이터널티죠. 항상 이 역사적인 중요한 전환점에 엄청난 역사적 터닝 포인트나 한 시대가 확 바뀌어서 또 한 단계 올라갈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올람하제 이 세상에서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올람 하티쿤 올람 하바의 첫 단계인 올람 하티쿤으로 이렇게 세상이 개정되어지고 고쳐지고 리뉴되어져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이 천년왕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이 아자젤로 말미암아 인류 안에 깊이 뿌리 박았던 죄악들을 뽑아내시고 우리 인류 안에서 뽑아내시고 그 아자젤로 완전히 정화시키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시작합니다. 아자젤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뱀으로 들어와서 뱀 몸을 입고 뱀 몸 안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영들이 다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했던 주동자죠. 대표 주동자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인의 자손들이 살아갈 때 계속 가인의 자손들이 온갖 종류의 선을 넘는 행위들을 다 하도록 성적인 영역도 다 선을 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나 다른 사람의 것들을 마음대로 막 침범하여서 빼앗고 서로 싸우고 탐욕적으로 서로 침범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미 또한 두 번째로 아자젤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또 그렇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이 땅에 먼저 떨어졌던 별이었던 이 아자젤이 또 하늘에 신호를 보내서 5번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watchers, 땅을 보고 또 하나님께 보고하고 땅에 와서 보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던 일을 맡겼던 그 watchers, 감찰자, 일인이라는 이 천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을 때 아자젤이 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쉐미하자라는 천사가 주동이 돼서 200명의 천사들을 끌고 헐몬산에 내려와서 여인의 딸들을 취하기로 자기들끼리 결의하고 아무도 우리 중에 우리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배신하기 없겠다 하면서 거기서 결의를 하고 여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하고 마음대로 아내를 삼기 시작하고 그래서 네필림이 태어나고 그리고 반인 반신인 존재들이 태어나서 그 시대에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적인 특기를 부여받은 대로 전 지구의 폭군과 같이 전 지구를 점점점 장악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더 다음 단계 선을 넘는 행위를 해서 그들이 천사와 사람이 결합해서 낳은 그들이 또 다른 또 여인과 결합해서 2세대가 나왔고 또 그들이 나중에는 동물과도 결합해서 또 3번째 제너레이션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에녹서가 제공해주고 있는 이 인류 역사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에 대한 배후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5장에 잠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는 이거 잠깐 비춰주고,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에서 아자젤에 대해서 엄중하게 역사의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셔서 아자젤에게 이 인류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혔던 이 죄악에 뒤틀어지고 꼬이고 삐뚤어진 그 상태, 우리 인류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거를 뽑아내서 결국은 대속죄일 날 아자제게로 보내서 인류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대속죄일이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 중에서도 땅에 예수님이 그걸 지상 재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땅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의와 평강의 천년왕국을 시작하면서 회복된 에덴 동산을 시작하실 때, 인류를 데리고 와서 회복된 에덴 동산을 시작하실 때 처리하시는 그것이 바로 아자젤에게로 이 모든 아본과 펫사를 그쪽으로 다 인류로부터 분리시켜서 그쪽으로 다 ascribe to 한다는 거죠. 아자젤 때문이다. 지금 이 이야기 왜 했냐면, 시대마다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올 때 한 단계 떨어졌고요. 떨어진 채로 살다가 또 노아의 홍수 때문에 한 단계 떨어진 채로 또 살았어요. 자연 환경이나 모든 조건들이.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지구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서 에덴 동산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왔던 인류의 초반의 아담과 하와를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과정은 에덴 동산으로 인류를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인류를 한번 확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할 때, 시대가 확 바뀔 때 사단과 악한 영들은 한번 발악을 또 하는 거죠. 또 고개를 찢겨들고 교만할 만큼 교만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들의 온갖 것들을 다 시도해 보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속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한번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아닌 자기들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이뤄보려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어쨌든 주님께서 그거 해결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시작하면서 수명이 다시 거의 나무의 소환과 같이, 이사야서 65장에 나무의 소환과 같이 회복이 되고, 그때는 100세에 죽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죽는 것과 같고 저주받는 것과 같을 정도고 거의 나무의 소환과 같이 살면서 회복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회복된 시대로 살아가는 동안 그 마지막 타이밍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천년이 참회 이렇게 돼 있어요. 천년이 참회. 그럼 7천년이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7천년의 이 첫 하늘에 속한 하늘과 땅과 만물이 이제 끝나고 불에 소멸되어져서 그동안 수고했다 하고 새 창조에 속한 하늘과 땅과 물질 세계로 시작하려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영원으로 확 뛰어넘는 모든 그 물질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있는 엄청난 방해와 전쟁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 전쟁이 마치 또 어떻게 보이냐면 천년왕국 시작 전에 일어나는 전쟁인 것처럼 비춰져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은 곡과 마곡 전쟁과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에스겔 선지자가 시간적으로 저 미래에 일어날 두 전쟁,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직전에 일어날 그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고 천년왕국 끝과 이터널티가 시작하게 될 그 타이밍에 일어날 곡과 마곡 전쟁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멀리서 바라볼 때는 그것이 비슷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래서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이 멀리서 볼 때 이거 예언자들의 산이라고 하는 그런 혹시 그림 같은 거 보셨나요? 이렇게 예언자가 여기 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미래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이 엄청난 것들 보고, 그리고 또 새하늘 새 땅에 시작하기 전에 곡간마옥 전쟁을 보는데, 이 산과 이 산이 더 큰 산이죠. 더 큰 전쟁이죠. 근데 이 큰 전쟁하고 비슷하지만 그건 조금 작은 전쟁이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뀔 때 한번 전쟁이 있고 업그레이드 됐죠. 또 시대가 바뀌기 전에 또 한 번 전쟁이 업그레이드 됐죠. 근데 에스겔이 여기서 바라볼 때는, 그게 거의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냥 곡간마곡이라고 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곡간마곡 전쟁이라고 할 때 고그는 뭐냐면 꼭대기에 높은 뚜껑이란 뜻이거든요. 지붕이란 뜻도 있고, 현대 히브리어로도 고그는 이제 지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높은 뚜껑.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이제 이 헐몬산이 높지만 또 헐몬산 그 뒤에 보면 더 높은 이제 산악지대들이 있잖아요. 어떤 지형적으로도 되게 높은 지대에서 오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또 교만이라는 어떤 이미지도 곡간마옥이라는 이미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곡간마옥 전쟁이 있는 이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이냐면 천년왕국 끝나고 그 7천년이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터널티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 사이점에 1000년 동안은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통치하시다가 이제 이 7천년이 다 끝나고 모든 나라를 다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잠깐 올라가시고 비우는 그 사이에, 그 여백에 그 사이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인류를 미혹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그게 이제 곡간마옥 전쟁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21절부터 26절. 다시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6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을 위한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첫 열매가 됐다라는 건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뒤에 예수님 뒤따른 사람들은 이제 고구마 줄기 빼듯이 이렇게 쭉 따라오면 둘둘둘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죠? 첫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 생명을 얻으리라. 근데 그것에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순서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뭐냐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 부활, 그것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의 부활. 우리가 알고 있는 첫째 부활이에요. 맞죠? 그리고 나서 그 후는 나중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께 붙은 모든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그 후에 나중인이라는 말은 사실 그 후에 나중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붙은 자들의 첫째 부활, 그리고 또 나중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세 번째. 근데 이 나중 부활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터널티가 시작되기 그 사이에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서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첫째 부활에 아직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그때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죠.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죠. 근데 이 나중 부활이라는 이 부활 안에는 대부분 이제 지옥에 몇 단계로 갈 건지의 그 행위록에 따라서 들어갈 자들도 사실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옥의 마지막 단계인 불과 유황못에 갈 때 부활하고 나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괴롭고 힘들고 끔찍한 거죠. 부활하지 않고
영으로 고난 받아도 그 엄청난 고난일 텐데, 근데 부활까지 했어. 근데 그 상태로 또 다시 불에 떨어져서 하니까 이게 참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중 부활,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시작하기 사이에 일어나는 이 부활은 어떤 타이밍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다 아버지께로 바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이때보다도 더 엄청난 스케일의 순간이신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터널티를 시작하려면 사망이 더 이상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터널티를 시작하려면 이제 더 이상 음부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는 마치 뭐와 같냐면 죽은 자들을 받아놓는 큰 구덩이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꺼집어내서 일단은 부활을 했고, 맞죠? 행위록에 따라서 심판받고 떨어졌잖아요. 지금 음부가 텅 비었어요. 더 이상 들어갈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음부도 다 같이 불과 요한못에 던져넣는 것이죠. 이 이야기 오늘 왜 했냐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 땅이 시작되기 전에 천년이 마감하였다 돼 있는데, 그때 잠깐,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끝나고 새 세상이 시작되기 그 사이에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바치기 위해서 그 어떤 과정을 진행하시는 가운데 그 짧은 순간에 잠깐 풀려났던 이 사단이 인류를 다시 한 번 더 휘잡으면서 미혹하는데, 천년 동안 평화롭게 잘 살던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것인지 그 사단의 유혹에, 미혹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루살렘 미워 죽겠어. 그 어떻게 꼬실지는 정말 궁금해요. 모르죠. 우리 아직 천년 후의 일이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앞으로 지금 10년, 20년 후의 일도 참 모르는데, 천년 후의 일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참 우리도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이 왜냐하면 초막절의 7번째 날 호샤나 라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정신 나간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요,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자의 성을 두루매, 여기서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고, 여기가 이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자의 성이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천년왕국 전에도 예루살렘에 이러한 전쟁이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전쟁이 또 그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고, 그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고, 이게 이제 최종적인 지옥이잖아요. 지옥의 단계죠. 그리고 거기는 이미 누가 들어와 있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거기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에게 다 그동안 죽은 자들 다 내놔라 하니까 다 토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심판 다 받아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에 텅 비어있는 사망과 음부에 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이제 썩거나 문제가 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점점 헤어지는, 닳아 없어지는 종류의 물질 세계가 아닌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세계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곡과 마곡 전쟁 때 사단이 다시 사람들을 다 유혹하여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외친다는 거예요? 호시아나 라바. 이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7,000년의 가중 가운데 중요한 영적 공격과 전쟁들이 참 많았죠. 근데 이것은 가장 정말 큰 전쟁이기 때문에 또한 가장 큰 구원을 외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고 이제 최후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왜 그 막판에 또 사단을 풀어놓고 그렇게 미혹하고, 또 그 사단이 미혹하는데 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또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뭐와 오버랩이 되냐면, 이게 겹치냐면, 에덴 동산 첫 시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었을 때 선택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근데 그때 잘못 선택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라는 에스겔에서 나무는, 어쨌든 이 나무와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다라는 건, 그 나무는 어떤 킹덤과 같고요. 그 열매로부터 어떤 걸 먹는다라는 건 그 킹덤으로부터 영향력 받는 걸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 자세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라는 건, 실과라는 이 풀이라는 단어 한 번 나오긴 나와요. 근데 계속 반복되어질 때 그 나무로부터 먹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나무로부터 먹었으며, 그 나무로부터 뭘 먹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세상과 마귀의 통치 원리를, 그거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은 거예요. 그 영향력을 받은 거죠. 그 영향력을 먹은 거죠. 그 영향력을 취한 거죠. 갈 길이 참 멀죠, 아직도. 근데 어떻게 보면 방금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건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다 이제 왕과 제사장 같이 또 천사와 같이 이 땅을 섬길 것이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계속 또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고 또 계속 이어져 갈 또 인류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참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뭔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걸 짊어지고 그 절기를 지켜보겠다고 저렇게 흔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번에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이걸 이렇게 붙들고 흔드는데 좀 마음이 많이 짠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떨면서 기도하고 동쪽으로 이제 사방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왜 하는지 아시죠? 여기는 향도 나고 맛도 있고, 그렇죠? 근데 맛은 있는데 향은 없고. 근데 이게 딱 유대인 같아요. 네, 나무리 중에는 이제 향도 없고 맛도 없고, 그리고 맛은 없는데 향은 있고, 이렇게 네 가지 식물을 아르바 미님이라고 해요. 네 가지 종류라고 해요. 그걸 왜 이 초막절 기간에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흔드냐면, 맛도 있고 향도 있는 이런 존재만 하나님 나라의 킹덤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맛은 있지만 향이 없는 존재도 들어가고, 맛은 없지만 향은 있는 존재로, 거꾸로 말했나요? 그 맛도 없고 향도 없고, 이건 향이 있네요. 다.
이러한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다 메시아닉 킹덤에 들어와서 살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 때문에 이걸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 거죠. 열심히 챙겨 달고 다니고 맞죠. 여기서 이제 맛은 이 토라의 맛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해요. 향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상징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요. 이 하나님과의 맛도 누리면서 또한 사람들과의 향도 좋아요. 이런 사람들만 다 모이면 좋겠지만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닌 향도 없고 맛도 없는 사람도 모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맛은 없지만 향만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인간 관계 쪽으로는 좀 많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인 거야. 완전히 없진 않지만 잘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들어오고, 또 이게 바로 맛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맛과 토라의 맛은 있는데 사람들하고는 별로 냉랭하고 좀 냉정하고, 물론 이제 친밀해지면 달라지겠지만 이게 바로 그러한 존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초막절 기간에 이것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많이 짠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많이 들고, 그들이 여호와 일곱 절기를 6월절부터 계속 지켜보면서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초림과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믿은 사람도 있지만 안 믿은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알면서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면서도 이걸 계속 하면서 사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이걸 짊어지고 이걸 그냥 더운데도 옷을 입고 복장을 입고 이렇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과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또 이터널티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도 이런 생각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상들로 이렇게 신앙과 신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이 초막절 기간에는 전도서를 읽잖아요. 초막에 들어 앉아서 가족들끼리 전도서를 읽어요. 근데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헛되고니 하발림 헛되고되도다 이거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주제가 아니고요.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제가 볼 때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것은 헛된 일에 너무 고뇌와 신경 쓰다가 기쁨 다 잃어버리고 고생만 하다가 가지 말고, 그 헛된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바람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본복이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허락한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기뻐하고 그거를 만족하고 그것을 즐기라는 것이죠. 네, 이게 전도서의 첫 번째 주제라면, 또 전도서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왜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냐? 초막에 들어가 앉아서 전도서를 읽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은 진짜 삶이 아니고 잠깐 임시 거처라는 것이죠. 이 몸 자체가 잠깐 있다가 이제 사라질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막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 이유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이 임시 처소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혼을 잘 사모하면서 영혼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단어도 선택해서 말하고 표정도. 사실 저도 지금 계속 피곤한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 근육이 자꾸 처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또 처졌던 근육이 다시 올라오는데, 또 지금 이제 좀 한 40-50분 말하니까 또 좀 처지려고 하는데 이 임시 처소가 이렇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냥 그 영원한 처소를 더 사모하는 것이죠. 그걸 더 갈망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처소가 더딥혀지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더 영원한 아름다운 처소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순간순간. 이게 전도서인데 이게 바로 초목절의 전도서를 읽는 이유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어떤 게 진짜 삶일까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삶을 사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뭐 거기 가서는 영원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여기 있다가 영혼으로 가지만 사실 여기 있기 전에 영혼에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영혼에 있었고 또 영혼으로 가는데 그 영혼과 영혼 사이에 아주 점도 안 되는 여기 잠깐 온다 가는 거예요. 그냥 거의 1초도 안 될 것 같아요. 타닥. 근데 그걸 우리가 길게 느끼면 살지만 하나님 그 영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삶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진짜 삶이고요. 이거는 잠깐 그냥 한번 맛보면서 그렇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보라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맞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3절이네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곧 두 번째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어머니 몸속에 태어나서 또 태어나냐? 그게 아니야.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다. 이걸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 없느니라. 근데 이게 번역상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번역상에 문제가 있냐면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No one has ascended into heaven except he who came down from heaven, even the Son of Man who is in heaven. 자, 근데 이렇게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쳐버릴게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No one has ascended into heaven except the one who came down from heaven.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 올라간 자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자 중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말이 꼬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요, 사실 우리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 중에 원래 하늘에서부터 오지 않은 자 중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자는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온 자예요. 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시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예수님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다 이 원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가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 원래 거기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잠깐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기로 또 돌아갈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짧은 그 인생을 살면서 헛된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그 각자의 바운더리에 분복이 있으면 그거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아내랑 기뻐하고 먹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오늘 맛있는 거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실습해야 됩니다.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먹음의 기쁨을 누리고 맞죠? 가족의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 뭐예요? 기쁨이 낙원이거든요. 에덴이거든요. 에덴을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로 올라간 자는 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심지어 누구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Even the Son of Man, 인자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는 even이란 말이 왜 들어갔어요? 너희들이 다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인자도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인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Who is in heaven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늘에서부터 왔고 또 하늘로 갈 건데 내가 지금 땅에서 말하는 나는 지금 땅에 있지만 어디도 있는지 아니 하면서 나 지금 하늘에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정체성.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고 이 땅에 살아가고 하늘로부터 갈 거지만 근데 이미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늘에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서를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에녹서 때문에. 에녹서를 읽고 에녹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원래 우리가 거기 있었고 내려왔고 다시 가는 이 이야기를,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읽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더 맞는 것 같죠? 근데 더 문맥상으로도 보면 예수님 지금 뭐 이야기하냐면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이거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육으로 태어난 건 뭔지 아세요? 영원 안에 있다가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어요. 맞죠? 근데 여기 있다가 다시 저 영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러한 거듭남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다가 너희들이 하늘에서 와서 여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영의 거듭남이 필요한 거야. 근데 심지어 나도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로 올라가. 근데 나는 이미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나는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어. 우리 거듭났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 안에 내 안에 어떤 생명이 비밀스럽게 숨어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고방식들을 가진다면 장막절에 모여서 가족들끼리 전도서를 읽을 때 영혼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죠. 그리워하게 되죠.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초막도 우리는 뭐 이렇게 사실 초막절이 시작된 또 이제 광야 생활 동안 초막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러 해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는 이제 천년왕국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천년왕국 동안에도 초막절을 지키거든요.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사실 천년왕국을 생각하면서도 초막절을 지켜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천년왕국 때도 초막절을 지킬 때 이들은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천년왕국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맞죠? 그죠? 주님이 친히 여기 내려오셔서 통치하시고, 맞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직접 와가지고 왕에게 아련하고, 그리고 직접 통치를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막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또 전 열방에 흩어져 가지고 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막 하면서 얼마나 증가되어지는 그러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요, 천년왕국 때. 그런데도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뭐를 사모하는지 아세요? 이것보다도 더 좋은 영원이 있대.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맛을 안 본 사람은요 잘 몰라요. 근데 맛을 조금 본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더 원하게 돼요. 그렇죠? 식욕이 없을 때는 땡기지 않죠. 근데 뭔가 에피타이저가 오면 들어가고 나서 이제 이게 식욕을 더 땡기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천년왕국은 에피타이저예요. 심지어 천년왕국인데도 그게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에피타이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우리보다도 더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을 이루게 되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사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 전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 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터널티를 사모하는 것만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오늘 고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너무 찬양이 달콤했죠. 신이 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그냥 그 아름다운 그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이 멜로디가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막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게 만드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이 초막절의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